저희들 말씀 오늘 에베소서 말씀 나눴는데 리더가 가지는 7가지 언어라는 책에 보면 공감 능력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감 능력을 이제 표현한 글이 있는데요. 두 마리의 쥐를 이제 함께 생활하게 한 다음에 딱 2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마리는 우리 안에 가두고 또 한 마리는 자유롭게 이제 풀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잠금 장치는 바깥에 있는 쥐만 이제 풀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쥐는 우리의 갇힌 쥐를 꺼내주려고 노력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유로운 쥐 옆으로 먹음직스러운 먹이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유혹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실험한 쥐의 52%가 먹이를 포기하고 이제 동료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갇혔던 쥐를 풀어주고 자유로운 쥐를 이제 가둬 놓으면 이 같은 상황에서 그때는 80%의 쥐가 먹이를 버리고 동료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그런 미물, 이 생쥐들에게 있어서도 서로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로 인해서 또 자신이 겪었던 그 상황들로 인해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감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공감이라는 단어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수요 여성 예배에 함께 하시는 자매님들이 그런 공감을 나누는 자매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지금 제가 예화로 들었던 생쥐가 된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이민자로서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그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는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함께하면서 이 가을을 풍성하게 그렇게 가꾸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요 여성 예배 이번 띠이 단풍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단단케 하는 성령의 바람에서 단풍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단풍, 저희들 마음을 이렇게 단단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각자의 힘의 노력도 가능하지만 그것도 물론 기울여야 하지만 우리가 저희들 함께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음에 수요 여성 예배가 중요하고 또 아까 전에 소그룹방에 제가 보니까 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소그룹으로 또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상대방을 공감하는 그런 방법들, 표현 중에서 가장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또 실제로 돕기도 하지만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또 눈물의 기도를 그렇게 함께 할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상대방과 나, 이 공동체의 모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인데요.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내용,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상대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잖아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 좋을까? 그것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중보기도 가운데 중요한 단어 4단어를 저희들 살피면서 이 단어를 따라가면서 다음번에 우리가 생각할 때도 내 믿음의 친구들, 내 동료들을 위해서 요것 놓고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강건입니다. 강건. 좀 더 정확한 표현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항상 두 개의 자아가 동시에 싸우면서 움직이면서 나아갑니다. 성경에서는 그 두 개의 자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겉사람과 속사람, 육신과 영, 나와 그리스도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자아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어떤 선택을 이루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육에 대한 결정을 하고 어떨 때는 영에 대한 결정들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겉사람으로 사는가 속사람으로 사는가 나로 사는가 아니면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로 사는가가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 중에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자신도 육체에 따라서 생활할 때,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육을 따르고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 고백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 각자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길 소원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이 서로의 믿음의 강건함, 속사람의 강건함, 육신이 아닌 영적인 것을 따르고자 그렇게 나아가는 그 마음의 그 믿음의 확고함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 주면 어떻겠냐는 거죠. 제가 최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제가 운동하기 시작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동기는 어떤 한 형제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형제를 통해서 제가 많이 동기부여를 받고 그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은 그렇게 이니시에이션이 됐는데 그때는 말씀 전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처음 그 운동을 시작할 때 목사님들 몇 명이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시작할 때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카톡방에서 쉐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 시작하니까 서로 응원해주고 그랬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막 일어나기 힘든데도 지금 목사님 같이 운동하지. 장소는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YMCA에서 하시기도 하고 저는 집 앞에서 걷는 걸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같이 시작하는 그런 마음들을 나눴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에 오면 성도님들이 이제 좋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턱선이 보이기도 한다라고 얘기도 해 주시고 남자 형제님들은 지나가다가 제 배도 막 만져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해 주니까 열심히 운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운동을 아내랑 같이 합니다. 아침에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힘들 때 그렇게 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피곤하지만 우리 또 운동하면 또 기분 좋아지는 걸 아니까 그렇게 돕습니다. 토요일, 주일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저녁 먹고 또 손잡고 나아가서 그렇게 운동하게 되는데 옆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이렇게 서로가 힘주고 이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 같이 또 움직일 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강건이라는 단어를 더 살펴보면 기도가 왜 더 필요한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헬라어 단어로 크레타이 오데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강건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강직함, 든든함, 고집 있는 것 그런 뜻과는 전혀의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이 강건함의 뜻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힘을 빼다, 힘을 제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할 때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알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그 사람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구조하는 사람, 구조받는 사람 다 동시에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그렇게 나아가는 걸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신 건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나를 포기해가는 그런 과정들 거칩니다. 여기 있는 자매님들이 매일매일 그런 삶의 연속일 줄 믿어요. 그런데 그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힘을 뺀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정말 없어지는 것들이 그게 말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든 줄을 몰랐다고 정말로 눈물로 또 고백할 때도 있는 우리들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고 너무나도 힘겨운 무거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눌려 앉을 때도 있는데, 그때 믿음의 여정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등에 그냥 손을 얹고 많이 힘들지, 힘든 거 알아,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 중에 하나는 바로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인 스스로를 위한 기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남을 위한 기도였어요. 세상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로 죄의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원하셨고요.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소망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와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그 강건함을 놓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 서로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중보로 기도할 때 있는데 가장 큰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거 한 번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주님 붙잡고 그 강건함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세워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영혼을 향한 그 마음들도 우리 또한 알아가서 우리도 성장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는 사랑이다라는 단어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저희들 17절 말씀 볼 수 있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을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조금 신학적인 교리적인 용어를 따져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기도가 강건함,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죠. 우리가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 내가 깎여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속사람의 강건함은 내 개인적인 성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로 다 되는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혼자 믿음 생활하는 걸로 우리가 모난 게 깎여 나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같이 함께함으로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기도가 공동체적인 그런 성화를 이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밟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 근데 특별히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나무의 비유고 또 하나는 건축의 비유죠. 이게 바울은 식물학적인 측면에서 뿌리가 튼튼해야지 이 나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건축학적인 측면으로 이 기초가 튼튼해져야지
모진 바람과 폭풍 후에도 그 집들이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북가주에 보면 여러 가지 레드우드 숲이 있죠. 여기 가까운데 빅베이즌도 있고 샌프란시스코 위에 올라가면 뮤어우즈 그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그 레드우드들이 정말 높게 서 있는데 그 하늘 높이 서 있는 그 나무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는 살펴보면 2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높은 나무인데 2m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그 나무들이 어떻게 폭풍과 비바람 그것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땅에 있는 그 뿌리들이 바로 옆에 있는 나무들과 붙어서 서로 맞잡고 있어서 서로에게 버팀목이 더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 강한 폭풍 후 어려움, 우리들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외면적으로 보이는 상황적인 어려움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도의 묶임들로 서로가 붙어 있다면,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붙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 그 기도를 통해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랑으로 서로 뿌리를 받쳐주고 또 사랑으로 그 어느 것보다 든든한 그런 안정적인 터가 되어주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속사람의 강건해짐, 그 개인적인 성숙에 더해서 공동체 안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한 개인을 기도할 때 그래서 개인의 그 모습들 또한 기도하지만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우리 서로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화요일 오전에 제자반 중에 한 반을 제가 이제 들어가서 첫 시간을 같이 했는데요. 많은 다 자매님들이었습니다. 오전반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특별히 그 제자반을 신청하게 된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다 틀린 면들도 있지만 공통적인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적인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을 혼자 지켜나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함께함에 힘이 있고 함께함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저희들 수요 여성 예배, 또 스몰 그룹, 그 밖에 제자반, 교회 여러 사역을 통해서 함께함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 내리고 안정적인 터를 굳고 그렇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를 통해 채우시는 사랑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 한량없는 사랑, 큰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알미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의 범위를 확대해 나아갑니다. 서로 간의 사랑에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큰 사랑의 깨달음이 있기를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아마 들었을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자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들리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제한된 그런 시각과 지식에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으로 깊게 아는 것, 그것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백석대학교 류호준 교수님이 이 기도에서 바울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프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태양광선이 이렇게 프리즘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굴절되고 이제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빛이 여러 색깔로 이제 내면서 퍼지게 되는데, 그 빛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하고, 한국말로는 이제 분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저희들 위로부터 빛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 사랑의 빛이 우리들에게 딱 왔을 때 처음에 우리들이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은 뭐예요? 눈부시고 환하고 찬란하고, 그냥 색으로는 그냥 한 가지 색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굴절되면 그것이 정말로 다양한 색깔 가운데 쫙 펴져지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분, 그리고 선한 분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나의 삶 가운데, 각 나의 삶의 스테이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로 옆에서 하는 일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때 그 영적인 눈들이 깨어지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은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요 곳만 가지고도 설교를 해도 1시간은 아마 설교할 수 있는 분량의 내용이 될 텐데,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깊은 데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밑바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처가 가득한 그 나락인 삶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 그 기쁨까지 내려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기쁨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바닥까지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들과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과 우리가 같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설 수 없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 들려 올려 주신다라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과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다 품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의 크기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끝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기를 이 손바닥만큼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손바닥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에 몰두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크기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더 넓혀서 이 북가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넓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퍼즐을 봅시다. 퍼즐가 어린 자녀들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 처음에 아이들이 퍼즐을 하면 25피스 그 정도로 합니다. 근데 이제 커가면서 100피스, 500피스, 요새 1000피스까지 퍼즐을 하는데, 우리들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인해서 그 25개 조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커져야 되죠. 우리 각자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시는 그 사랑의 크기를 퍼즐 한 조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지금 한 7, 80분 되시는 그 성도님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퍼즐이 맞춰져서 그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고 더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들을 나의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그 퍼즐 조각의 그냥 기퉁어리에 그냥
내가 퍼즐로 봐서는 이게 전체의 그림 가운데 뭔지도 모르는, 그냥 블루색 정도로만 되어 있는, 이게 무슨 색깔이지, 이런 정도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기도해 주면서 그 전체의 퍼즐들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생각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꾸고자 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충만이라는 단어인데요, 바울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충만을 보길 원하는 19절 말씀 보길 원합니다. 19절 말씀 저희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기도는 앞서 말했던 그 성도들의 덕목, 기도의 제목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물이 이렇게 차오르듯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다가 그치고 마는 모습이 아니라 다 이루기까지, 완전하게 차오르기까지 계속해서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끊임없는 그런 끈기와 인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충만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교회는 이미 항상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들은 항상,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는 계속 그 성령 충만을 이루면서 이게 충만 가운데 나아가야 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만, 지배를 받는다. 근데 충만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 삶은,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된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의 인품이 우리들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사는 레벨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들 본인들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레벨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별로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레벨입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제일 낮은 레벨의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레벨은 이제 조금 올라와서 윤리적, 또 도덕적으로 사는 그런 레벨입니다. 그렇게 다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이제 적어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원칙적으로 살려고 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인데 중간층의 레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윗레벨이 있다라는 거죠. 그 윗레벨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은혜의 레벨에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그 은혜의 레벨에서 성령 충만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비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것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찬양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같이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한 것들을 늘 준비하시고
베푸시고 우리들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잖아요. 이번 가을의 시즌들이 지금 한번 중간 정도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다속 달려왔을 줄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갖고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요 여성님, 이 자매님들 그냥 스쳐가지는 만남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하죠. 80억 명 중에서 동시대를 살고 있는 것만도 신기한데 그 넓은 세상 가운데 이 북가주 또 새누리교회 수요 여성연합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그 특별한 인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 그냥이 아니라 전심으로 같이 사랑하고 기도하는 만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개인적인 성숙도 이루고 공동체적인 성숙도 이루고 그리스도의 참다운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이르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그 능히 하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 넘쳐나서 우리가 서 있는 곳 가운데 우리 자매님들이 서 있는 곳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각자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저희들 증거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저희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들 함께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채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여성 예배 함께하는 모든 자매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한 시간들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사람의 그 강건함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에 저희들 굳은 띠를 띄우고 저희들 정말로 뿌리가 깊게 잡히고 든든한 터가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이어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 합쳐지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피스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말로 여러 가지 빛을 갖고 있는 그 스펙트럼, 그것을 모두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충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나눠주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 채우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묶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깨달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충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더욱더 하나 되고 기도로 뜨겁게 저희들 사랑하는 새누리 모든 여성 자매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